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시간에 특별히 플라넷 X 니브루 행성, 해성이라고도 하고 행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택한 백성들은 데리러 오시지만 진노의 무기, 경노의 무기로 악한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 모든 악한 이스라엘과 미국 침공하고 하는 이 3차 세계대전 가운데 마지막 아마게돈 전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맞대결해서 한번 싸워보자고 하는 이 세력들을 이 행성으로 심판하시면서 전부 불태워 멸망시키시는 이 플라넷 X 니브루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참고로가 아니라 관주의 말씀을 제가 제시하면서 한번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서 13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나의 거룩한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분노로 인하여 내 용사들 곧 나의 높은 위엄을 기뻐하는 자들을 불렀느니라.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오나니 온 땅을 멸하러 하시는 주와 그분의 경노의 무기들이라.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만군의 주의 진노 가운데서 그의 맹렬한 분노의 날에 하늘들을 흔들며 땅을 제자리에서 움직이게 하리니. 이러한 말씀을 보면은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노의 무기, 경노의 무기, 해성을 대동하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해성은 목성과 충돌을 했는데, 이 충돌하기 이전에 이 플라넷 X 니브루 행성은 1981년도 외계에서 태양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뉴욕 타임스지와 워싱턴 포스트지 등 뉴스 매체들을 통해 처음에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1983년도에 이르러서는 플라넷 X가 지구상에 와서 일어날 파괴와 죽음에 관한 보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동의하고 소란이 일어날 것을 막기 위해서 뉴스를 통한 보도 금지를 하고 은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을 장악하고 전 세계를 숨은 연막 통치로 하고 있는 예수회의 은폐와 역정보 유출은 2001년도에도 해성이 나타난다. 그리고 심판한다. 2002년도, 2003년도 5월과 그 다음에 마야 달력에 의한 2012년도에 지구에 도착을 해서 지구를 멸망하게 한다고 하면서 2012년도 그 지구 멸망에 대한 마야 달력에 의해서 노아의 방주로 한 그런 그 영화도 허리우드를 통해서 얘네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얘네들이 은폐를 하고 가짜 이런 뉴스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오도하는 쪽으로 하지만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도 이 세력 가운데서 일하면서 모든 이 정보를 알게 됐기 때문에 이 양심 선언자들에 의해서 정보가 유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플라넷 X를 우리가 살펴보면 수메르인들의 모든 기록에도 보면은 이게 다 나와 있어요. 3630년 주기로 지구에 미치는 행성이며 고대 수메르인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강력한 우라늄 자석으로 지구에 미친 사실로 고대 아틀란티스 나라가 대서양 버뮤다 트라이앵글 바다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성의 직격탄으로 대서양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곳이 버뮤다 트라이앵글입니다. 그러나 이 악의 측들은 예수에는 이런 사실을 신화로 만들어 가지고 유포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로는 입증하기가 힘들게끔 이렇게 감춰버리는 것입니다. 현재 플라넷 X는 어떠한 위력으로 태양계 안으로 들어와 지구를 근접하고 있으며
작동 운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보다 5, 6배가 큰 혜성으로 봅니다. 자석 우라늄으로 되어 있고 1994년도 7월 16일서부터 22일 사이에 목성 주피터와 충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21개로 갈라져서 운행하고 태양계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성은 14만 5천 킬로미터 직경이며 겉 표면은 6만 킬로미터로 덮여 있고 수소가 90%고 10%는 헬리움, 암모니아, 메탄가스로 덮여 있습니다. 목성과 충돌한 후 21개의 거대한 산더미 크기의 좌석, 우라늄, 수소, 원자폭탄으로 지구와 근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입증해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25절에서부터 28절에 보면은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사라지려니와 오직 주는 지속하시고 참으로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바꾸시면 그것들이 바꾸려니와 주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녀들은 지속되고 그것들의 씨는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나라에 가서도 동거하며 동고동락하며 살게 된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8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봐도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칼을 불러 내 모든 산에서 두루 그를 치게 하리니 각 사람의 칼이 자기 형제를 치리라. 내가 또 역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고 그와 그의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 위에 넘쳐 흐르는 비와 큰 우박덩어리와 불과 유황으로 불을 내리듯 내리리라. 미가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을 봐도 주께서 자신의 초소에서 나오시고 내려오사 땅의 높은 곳들을 밟으시리니 불 앞에 밀초같이 가파른 곳이 쏟아지는 물들같이 산들이 그분 밑에서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리라. 나흠 1장 5절의 말씀을 봐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흔들리고 작은 산들이 녹으며 그분 앞에서 땅이 불타나느냐니 참으로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 그러하로다. 학개서 2장 6절 7절의 말씀을 봐도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아직 한 번도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리라.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흔들 터인즉 모든 민족들이 바라는 바가 이르리니 내가 곧 이 집을 영광의 족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히 통치하시는 택한 백성들과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21절 22절에 보면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하늘들과 땅을 흔들리라. 또 내가 왕국들의 왕자를 뒤엎으며 이교도 왕국들의 세력을 멸하고 병거들과 거기 탄 자들과 거기 탄 자들을 뒤엎으리니 말과 거기 탄 자가 저마다 자기 형제의 칼에 쓰러지리라. 히브리서 12장 25절 29절의 말씀을 봐도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씀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욱더 피할 수 없으리로다.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아직 한 번 더 흔들어라 하셨느니라. 또 아직 한 번 더라는 이 말씀은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시고 여동치 않은 것은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가운데 흔들리는 것, 요동해서 없어질 것들은 제거하심으로 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28절 29절의 말씀을 봐도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 텐데 영원 무궁토록 천년왕국 통치와 영원 세계에 가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으로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분이라. 적그리스도의 세력, 악한 세력 다 불러 니브루 행성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스발바드 섬의 지하벙커 도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영문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캐치한 것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지. 스발바드 섬은 그린랜드 앞에 스발바드 노르웨이에 눈 얼음덩이로 되어 있지만 이 산 전부 산악으로 되어 있는 빙산 지대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지하벙커 도시 3개를 얘네들이 건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니브루 행성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얘네들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얘네들은 이 지하벙커 도시로 다 숨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장해서 이제 이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되고 하면은 모든 지구상에 생물이 다 없어지고 농사 먹을 것이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스발바드 이 섬의 이 지하벙커 도시를 시드발루트 모든 농장지대에서 농사 짓는 씨를 거기다가 보관해 두었다가 이 어려운 시기가 올 때 인류를 한번 구출해서 살기 위해서 씨를 보장하는 곳이라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것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보면은 스발바드 노르웨이입니다. 비행장까지 만들어 놓고 있어요, 여기다. Seed vault is an insurance policy in a way. Physically, it's a facility in the far north in Svalbard. It's built inside of a mountain, and there are 3 vault rooms very far back in there where it's permanently frozen. And we're going to place a safety duplicate copy of the world's crop diversity there. 글로벌 시드 발루트의 농사 짓는데 씨를 보관해 두는 곳이라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비행기 타고 전부 들어갔네. 그 사람들을 지금 와서 환영하면서 페스티벌을 하는 거예요. 예, 들어가는데 전부 군인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예, 노르웨이 UN ECU 대통령입니다. 조셉 이마누엘 바로소 프레지던트 유로피안 커미션. 정치적인 통합은 아직 이루어질 수도 없고 군사체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안 됐지만 유럽 커미션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시드 발루트라고 씨를 종자들을 지금 보관하는 것을 이렇게 위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나 이런데 농사
이런 농악사들도 검둥이들도 이렇게 전부 종들로 부려먹기 위해서 이렇게 선전하는 거예요. I think that 전부 군인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that crop seeds are extremely important for the survival of humanity. But it's also very true that we are losing a lot of seeds throughout the world. We are also losing seeds due to the privatization by multinational 저희 예수의 세력은 전부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연막으로서 이렇게 통치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 정체를. have a place where their national governments can be 이걸 소위 말하면은 연막 정치라고 그럽니다. available to them and safe. 계시록 6장 12절과 17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다른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강풍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의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 스발바드 섬뿐이 아닙니다. 미국은 129개의 지하동굴 도시를 만들어 놓고 있고 엘리트 왕들, 용사들, 군대대, 대장들 전부 거기다 들어가서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올 때는 거기 들어가서 숨어서 저희들은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진노의 무기로 이거를 심판하시는데 여기 심판할 때 어린 양의 진노의 보좌에서 우리를 가리워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벌써 2000년 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을. 17절을 보면은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계시록 8장 10절 11절을 보면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 위에 떨어지니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쑥이라. 그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하여 죽더라. 주님은요 계시록도 드라마틱하게 뭐 인 하나 띄고 나면은 그 시대가 끝나면은 나팔 또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접 심판이 있고 이건 하나님은 계시록은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록이기 때문에 계시록 6장 하나만 가지고도 흰말 탄 자와 붉은 말 탄 자, 검은 말 탄 자, 청황색 말 탄 자, 그들이 3분의 1을 4분의 1의 지상을 통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엘리트 국가들을 보면은 지구를 한번 다 살펴보면은요, 미국을 포함해서 북미주와 남미주 브라질 일대, 칠레, 그 다음에 오스트라리아, 뉴질랜드, ECU, 그 다음에 러시아, 중공 이렇게 해서 일본 이 엘리트 국가들은 전부 그 분포를 보게 되면은 지구 4분의 1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고 4분의 1 만에 전체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력이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진노의 무기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것을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7절 21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 부음에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자로부터 나서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시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은 이래로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벨론 하나님 앞에 기업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을 주시리라. 이것은 바티칸 가톨릭 교황청의 바벨론과 미국을 장악한 큰 성 바벨론 미국을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심판으로. 20절 21절에 보면은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니 하더라. 또 무게가 각각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 사람들 위에 떨어짐에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것의 재앙이 지극히 크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5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꼭 이것을 제가 소개하게 된 것은 이걸 깊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데가 되어야 할 터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단단한 음식을 많이 먹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기초, 첫째 기초 원리들은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그랬어요. 개혁성경은. 근데 이것이 헬라어의 스토이케아입니다.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만 먹으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임으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것을 이 단단한 음식을 사용하고 준행하고 지키며 살아가면서 자기 신앙생활의 감각들을 영적인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선악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골고루 이걸 다 골고루 양식을 받아 먹고 소화시키고 입에서는 달아 배에서는 쓰다 이걸 준행하며 살려면은 우리는 쓴 고통 생활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영신학과 성공주의 신학으로 전부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 자체는 맞아요. 그러나 성도들을 전부 지금 번영신학과 이 기복신앙으로 지금 미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바티칸의 이것들이 미국을 장악을 해서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지금 풀어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신의 약속들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지 주님의 재림이 더디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이 땅의 기초 원소가 뭡니까? 전부 흙덩어리요, 흙덩어리. 그래서 이 원소들을 헬라어로 말하면 스토이케아야. 그래서 뜨거운 열에 녹아져. 그리고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이 행성 심판으로 하시는데 이것이 전부 불타서 녹아지고 해체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우리가 서두른다고 주님의 날이 빨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긴박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 곧 우리 앞에 도래하리니 우리가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서두르는 신앙생활을 살으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제가 소개를 하나 하면은 이 스토이케아는 봐요. 그날의 하늘들이
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화평주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말씀은 왜 제가 이걸 소개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초보는 육적인 신앙생활이야. 말로는 성령 충만하지만은 행함이 없고 거룩한 세마포를 빨아먹지 않는데 무슨 거룩한 신부가 됩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젖만 먹고 예수 믿으면 내가 이 종말론을 이 단단한 음식을 좀 가리키고 하면은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고 우리는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때를 따라 우리들에게 양식을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주의 종들이 때를 따라서 양식을 제때에 나누어주며 먹일 수 있는 종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살으면은 단단한 음식을 많이 먹고 장성한 자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면서 세마포 빨아입는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물이 되면은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신세계 질서 뉴월드 오더는 상계와 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다니엘서 8장 23절 25절의 말씀과 계시록 17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소개해 보면은 프라네덱스 니브루 행성이 지구와 최근접하여 운행 중인 것을 은폐하여 오던 중 2019년 3월부터는 뉴월드 오더 세계 단일 정부 엘리트 멤버 국가들에게 아래와 같은 5대 강력 목표를 시행하기로 한 내용을 의료운 종들이 만나서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지난해 2019년 3월에 이걸 유튜브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얘네들이 이걸 삭제해버리고 안 내놓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해서 번역한 내용인데 이 엘리트 국가들에게 군대 동원, 군사들을 전부 3차 대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동원해 놓고 있으라 이 말이야. 그리고 세계 3차 대전을 일으켜야 된다 이 말이야. 세 번째로 강제 예방접종. 이젠 베리 치비가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 찍는 것이 아니라 백신 주사로도 이것을 놓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공장지대는 형무소를 만들라.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적그리스도의 형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몇이든지 잡아서 끌어가려니까는 공장지대 창고가 많은 데는 형무소를 만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엘리트 컨트롤 인구 감축. 엘리트 국가들은 미국,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소련, 중공, 영국,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그 다음에 남아공, 이러한 모든 엘리트 국가들은 인구 감축을 위해서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키면 연기와 불로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얘네들의 목표는 3분의 1 이상 더 죽이고 인구를 감축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지하 동굴에서 저희들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 사탄 숭배자들의 이 엘리트 멤버들입니다. 바티칸 교황청과 예수의 각본이 이겁니다. 적그리스도 짐승, 신세계 질서, 숨겨진 글을 뜻을 깨닫는 한 왕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사악한 자들,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록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 25절의 말씀,